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평상시에 먹지 않던 음식, 평상시에 하지 않던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병원을 의존하는 그런 마음도 다 있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아프면 1차적으로 병원의 의사에게 가야 된다. 이런 필요를 느끼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나? 검사 한번 안 해도 되나?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오는데 이게 좋아지는 변화인지 나빠지는 징조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좀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식당에 식사할 때나 뭐 또 성경 공부할 때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저는 이 활동량이 작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찾아오세요. 제가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아마 눈이 보였으면 여러분 숙소에 매일 쫓아다닐 거예요. 잠을 잘 주무시는지, 몸은 평안한지, 마음이 평안한지 제가 항상 여러분에 대한 이런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좋은 소식 혹은 또 뭐가 잘못되고 있나 이런 걸 제가 좀 알면 참 좋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이걸 몰라서 좀 답답한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자주자주 얘기를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을 최대한 누리시고 대가를 뽑으시고 도움을 받고 가셔야 합니다. 그냥 뭐 좋은 곳에 와서 쉬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왔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알았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망가진 것을 회복하시고 죽게 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그 사역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숨 쉬어야 살잖아요. 우리는 밥은 며칠 못 먹어도 괜찮아요. 물도 며칠 못 먹어도 괜찮아요. 순간순간 안 먹으면 안 되는 게 공기를 마셔야 되잖아. 산소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계속 산소를 받고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이런 탄산가스를 내보내면서 우리 몸을 살리고 힘을 주고 회복시키고 있는데, 이 산소는 한 4, 5분만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뇌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산소를 내가 노력해서 숨을 쉬고 살아야 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이죠. 여러분 숨을 한 4, 5분만 안 쉬어도 죽는데 내가 숨을 노력해서 쉬어야 된다. 이거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잠도 잘 수 없을 것이고 아무 일에 신경 못 쓰고 숨만 쉬고 살아야 돼요. 그것만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거. 참 감사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 어떤 진화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는 그분은 우리를 자기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주셔요. 매일 주셔요. 이걸 여러분이 알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그걸 좀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밥상을 받아보면 파란 색깔, 빨간 색깔, 뭐 하얀 색깔 여러 가지 음식을 우리가 씹어서 먹잖아요. 이것이 우리 위장 안에 소화기계를 통과하면서 이것이 빨간 피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영양소들을 합성시켜서
우리가 영적 활동이나 정신적 활동이나 육체적 활동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해서 우리 각 기관에 다 풀어주는 이런 순환 기관들 우리 인체에서 흐르고 있는, 이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나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밥상 받아가지고 여기 영양소가 부족한지 뭐가 없는지 남는지 이거 따지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영양소를 먹는 게 아니라는 거. 영양학자들이 분석하는 그걸 우리가 다 찾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질에 있는 영양소만 받아가지고 이 몸이 살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은 모든 식물성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 채소를 먹든 곡식을 먹든 과일을 먹든 견과류를 먹든 이게 다 식물성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 먹게 하셨다. 왜? 그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먹거리, 짐승들의 먹거리로 주려고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시고 푸른 짐승들에게 먹으라고 하셨을 때에 그 풀 속의 영양소가 학문적으로 우리가 찾아낸다면 그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소가 풀 뜯어먹고 그 힘을 쓰고 뼈다귀와 살과 지방질과 근육질을 만들어 나가는 그 모든 영양소들은 풀을 먹었을 때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풀 속에 있는 영양소 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풀을 창조하시고 푸른 풀을 짐승이 먹었을 때에 이 소화기계 안에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셨다는 거.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음식은 우리 몸에 하나님이 영양소를 만들어 주시려고 재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영양물질을 찾지 말라 이 말이죠. 이게 요즘에 큰 문제입니다. 얘는 뭐가 많고 얘는 뭐가 많고 얘는 뭐가 많고 이거 먹으면 다 낫는다. 이것은요 창조주를 부인하는 잘못된 지식이에요. 무슨 즙을 짜서 먹어야 되고 뭘 삶아 먹어야 되고 뭘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인간이 가지고 온 잘못된 상식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몸 관리는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잘 관리해 줄 의사가 없어요.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할 때 거기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성분을 다 넣어놨는데 이거 인간이 다 연구해서 찾아낼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는 몇 그램, 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칼로리를 재거나 영양소를 재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화이트의 말씀을 보면 음식을 저울에 달아 먹지 마라,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음식을 단순하게 자연 그대로 전체를 오래오래 씹어서 넘겨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화기계를 통과하면서 거기서 물질 속에 없는 것들을 서로 합성을 시키고 물질 속에서 적게 들어오는 것을 상승작용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활동과 발달과 회복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아멘. 이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창조하실 때 내가 다 해줄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이 세운 법칙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음식을 전체를 먹으라 하느냐? 섬유질을 같이 우리가 씹어 먹어서 뭐든지 전체로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집에 가셔서 음식하기가 어렵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밥에다 콩 넣어서 푹 익히고 뭐가 간이 필요하면 소금 넣어서 뭐 익힌 거 먹고 싶으면 좀 익히고 그거 뭐 깨 같은 거 갈아 넣고 그거 외에는 저 뭐 생건 날로 갖다가 그냥 씹어 먹되 그거 먹기가 좀 싱거우면 들깨 하고 소금하고 넣어서 갈아서 그 찍어 먹으면 돼. 아유 쉽게. 제일 좋은 건 자연 그대로 반드시 섬유질을 먹어야 됩니다. 그 섬유질이 들어가서 우리 인체 속에서 수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짜서 물만 먹어야 많이 먹는다. 삶아서 우려서 많이 마시자. 섬유질 채로 먹으면 배가 불러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뽑아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먹으면요. 자연 그대로 먹으라는 법칙에 어긋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전체를 먹어라. 전체를. 껍질로 먹을 수 있는 건 전부 껍질로 먹고 섬유질 먹고 뿌리도 먹고 줄기도 먹고 잎도 먹고 열매도 먹고 전체를 먹어라. 이 전체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요. 각각 하나님이 껍질 속에 또 씨앗 속에 또 그 어떤 잎 속에 열매 속에 넣어주신 이 영양소들이 우리 소화기계 안에 들어갈 때 그 물질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상승작용과 합성작용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건 받아들이고 내 자아가 굴복되고 내가 포기돼야 되는 부분에 가서는 거절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품성이 성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비위에 맞든 안 맞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내가 굴복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 속에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빛이 올 때 그걸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우리의 이해도 내 체질도 피도 다 바뀌는 것이에요. 이 전부 재창조됩니다. 재창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창조력을 주어서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요.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부분을 다 관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탁 깨달음이 올 때에 내 온 몸이 거기 반응하거든요. 이게 몸과 마음이 하나로 정신, 영적인 것, 육적인 게 하나로 삼위일체로 우리 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주신 말씀 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만 받아 먹지 말고 골고루 받아 먹어야 돼. 골고루. 아십니까? 이 말씀도 받아들이고 이 말씀도 받아들이고 골고루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사상에 변화가 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예요. 우리가 죄의 독을 받아서 죄의 독이 퍼져서 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질되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창조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번져나가서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대로 살다 보면 그냥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복음을 주셨을 때 그분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음식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우리 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건강 세미나를 할 때에 거기 가서 어떤 분이 저에게 한 어떤 그 정보를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로마린다에서 세계 채식 대회가 열렸는데 세계적으로 채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한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연구한 채식에 관한 학문들을 다 발표하는 그 발표에서 나온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저에게 준 것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이래 몇 개를 좀 보면서 옆에 분들이 이제 그 영어를 번역해서 저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읽어주고 그때 제가 하나 딱 잡은 게 뭐냐 하면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죠? 요즘에 그래서 비타민 C 전도사들이 많습니다. 의사들도 막 자기는 비타민 C 전도사라고 비타민 C가 만병의 통치약처럼 지금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양원으로 가면 비타민 C를 막 권장해서 먹이는 요양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몸에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제가 의학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의학적인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내용만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이 자주 붉히고 입병이 잘 나는 사람이 주로 비타민 C가 부족하답니다. 그것도. 그래서 병원에 가면 비타민 C제를 처방한답니다. 한 10mg을 한 번에 먹어주라.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으면 이것이 해결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먹는 사과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사과 있지요. 그거 반쪽에 비타민 C가 7.5mg이 들어있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비타민 C제를 처방하는데 사과 반쪽에 비타민 C가 7.5mg이 들어있는데 이 사과 반쪽을 먹었을 때에 우리 몸 안에서는 비타민 C제 1500mg 먹은 양이 있답니다. 이게 연구 발표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걸 오랜 세월 연구를 했답니다. 어떻게 사과에서 검출을 해보면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사과 반쪽을 먹여서 몸에서 검출을 하면요. 1500mg의 비타민제 먹은 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제를 그렇게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 사과 반쪽만 먹어도 해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루에 사과 반쪽 정도 먹는데 사과만 먹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채소나 식물들을 먹을 때에 그 식물 속에는 사과 속에만 비타민C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온갖 필요한 비타민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식물 속에서 검출을 하면 이 정도 나오니까 비타민 C를 10mg 먹으려면 적어도 반드시 하루에 사과를 1개 정도는 먹어야 되겠죠. 그게 충분하겠죠. 그래서 차라리 병원에 가서 비타민 C를 받아 먹지 말고 사과 1개 먹는 게 낫다. 자, 그런 결론이 나오겠는데 비타민 C제를 많이 복용했을 때 음식으로 들어오는 비타민 C하고 만나서 여기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살게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나 뭐냐 비타민 뭐다 해가지고 요즘을 자꾸 먹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자연 속에서 받을 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을 때 일광욕을 태양빛을 받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산소를 마시게 하고 음식을 먹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받아 먹는 순종을 할 뿐인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걸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잘 못 믿겠거든. 소가 어떻게 풀만 먹고 저렇게 튼튼하게 힘을 쓰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소도 만드셨나요? 우리도 창조하셨나요?
소도 하나님이 관리하시나요? 사람도 관리하시나요? 하나님이 소하고 사람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풀 한 포기도 그분이 키우십니다. 들풀 하나도 그분이 심으시고 키우십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그분이 날게 하셔서 나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눈이 밝을 때 이래 우리 집에 이제 가을 되면은 막 국화꽃을 많이 갖다 심어서 막 교회 앞에도 갖다 놓고 제가 사는 집 앞에도 화분을 여러 개 놔놓으면요. 처음에 이 국화꽃 화분을 사가오면 봉오리가 막 맺힌 거 사오잖아요. 활짝 핀 거 사오면 금방 지니까. 봉오리한 걸 쫙 갖다 놓는데 그게 오늘 쳐다보고 내일 쳐다보고 하루 1시간 후에 볼 때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 거 관찰해 보셨어요? 봉오리가 점점 벌어져요. 또 오늘 보면 요만큼 벌어지고 오늘 오전에 보고 점심 때 보고 오후에 보면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벌어져요. 그럼 나중에 며칠 지나고 이게 활짝 피어요. 누가 피우십니까? 꽃이 스스로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은 스스로 살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걸 믿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다 보고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세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 혹은 그대로 된다 그리고 될 것이다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공간에 이 우주 세계와 이 지구가 포함된 모든 세계를 그분이 말씀으로 다 창조했어요. 저는 창세기 1장에서 우주 세계가 어떻게 창조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그게 지금 있어요.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거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지구에 있는 인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지구 밖의 우주 세계. 이 지구는요. 이 은하계 안에 하나의 별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은하계 안에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은하계들이 수억 개 모인 것을 은하군이라 그래요. 이런 수억 개 모인 은하군을 또 합치면 그게 대우주랍니다. 최대한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찍고 연구해서 내놓은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보면 상상을 못할 세계가 지구 밖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를 두르고 있는 이 우주 세계가. 그런데 이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창조하셨다? 우리 사람이 물건 만들어내듯이 창조하시려면 이거는 수억만 년도 걸려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 나왔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어라 하심에 있었다. 이게 창조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창조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바라시니까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물질이 다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물질 속에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물질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입니다. 이게 영원한 법. 이 법이 깨지면 파멸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인체의 모든 근육과 신경과 섬유질과 생리기관에 소화기기관에 그 법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는 와이프니 그 말씀 쓴 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우주 세계를 다스리는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우주 세계는 그분이 말씀하신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 천체가 다 자기 궤도를 따라서 끊임없이 돌아도 부딪히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 지금도 운행하고 있고 살고 있다.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 그럼 지구에 태어난 우리 인간 풀잎 하나 꽃잎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되어서 생육 번성하고 있는 이것들 생육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생육 번성하는 법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 속에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섬유질 속에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법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이 먹어라,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먹었을 때 하나님이 세운 법칙에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살아가는 모든 법칙이 창조주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호흡도 그분이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신비한 활동을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몰라도 우리 생리기관이나 뭐 소화기기관 또 아니면 우리의 혈관계나 우리의 신경계나 이걸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다 연구를 못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만 하면 해결된다. 그게 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쉽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다 알아서 배워서 공부해서 네가 알고 해라 이래 안 하시고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관리해 줄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순종해. 그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게 다 공부해서 알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무지한 사람이나 노인네나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도 그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생각도 변하고 내 가치관도 변하고 내 말도 변하고 내 몸의 체질도 변하고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시도록 나를 드림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 아멘. 이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내가 잘났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하나님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자는 무한히 발달하고 개발되고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나 무식한 자나 미련한 자나 그들을 불러서 지혜롭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과 연결될 때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더 이상 무지하지 않고 더 이상 미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늘이 주는 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살 때
최고로 부유한 자가 되고 최고로 지식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에서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최고의 위치에 서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우주 세계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이 건강기별과 영원한 복음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다 왔고요.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다 풀어서 역사적으로 다 가르치고 역사가 흘러왔고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으로 와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세 천사 기별 속에 성경 전체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을 하나로 합쳐놓은 게 셋째 천사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그 영원한 복음 속에 건강 복음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도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에 붙어 있는 한 가닥 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건강기별, 건강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원칙들을 복음으로 받고 복음으로 도움을 받도록 길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기별이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먹고 나왔다, 저거 먹고 나왔다, 어떤 이파리를 삶아 먹고 갈아 먹어라, 어떤 뿌리를 삶아 먹어라. 이게 치료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체로 먹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몸에서 치료제를 만들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순종해야 된다. 그 원칙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또 보조식품 좋다는 거 다 갖다 먹고 몸에 독을 쌓고 또 뭐 비타민 C고 비타민 D고 자꾸 갖다 먹어가지고 자꾸 또 뭘 갖다 쌓고 요즘에 참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배장로님 같은 분은요 매일 바깥에서 햇빛에서 일합니다. 햇빛을 우리가 피부로 받으면요 이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태워냅니다. 그래서 혈관도 열리지요. 그리고 이 햇빛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비타민 D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비타민 D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이 칼슘을 피 속으로 많이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이 칼슘의 뭐 인이나 여성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만나지면서 뼈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 하나 받는 것만 해도 첫째는 비타민 D는 충분하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의사들은 피검사 해보고 전부 다 비타민 D 부족이래. 우리 배장로님도 검사했더니 비타민 D 부족이래. 말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치 갖고 살아야 되겠어요? 대부분 지금 이렇게 수치도 재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저도 이 전체 피검사 했잖아요. 피검사를 해가지고 다 하니까 모든 게 더 정상인데 비타민 D가 부족하답니다. 저는 햇빛에 가서 운동을 많이 안 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 배장로님이나 밖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비타민 D 먹으래. 그러면요. 정상 수치의 어떤 기준이 잘못됐든지. 그렇죠? 뭔가 이게 어떤 인간의 과학에 오류가 생긴 것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 우리는 참 하나님 주신 이 천년의 에너지를 받고 지금 우리 몸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다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학적, 의학적 어떤 이런 지식을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음식. 특히 신장, 신부전증 환자 이들에게 의사가 처방하는 음식 다 죽은 음식 먹어요. 우리가 여기서 먹는 음식 신부전증 환자한테 먹이면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의사들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환자들이 그러면 의사가 처방해 준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이것만 먹고 신장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봐요. 아니요. 계속 나빠집니다. 그러면 의사가 먹으라는 대로 먹었는데 결국은 안 되고 투석해야 되고 이식해야 되는데 왜 그 방법을 따르느냐. 하나님께서는 의사가 먹으라는 반대로 지금 반대 영양학적으로 지금 먹게 돼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먹으라는 대로 먹으니까 좋아지고 있나요? 나빠지고 있나요? 좋아지더란 말이에요. 저는 이 신부전증 환자들을 수없이 해봤어요. 다 회복이 돼요. 회복이. 제가 지난번에 심지어는 인도에 가서 그 세미나에 와서 열흘 동안 하고 병원에 가 검사 보다 보니까 신장 뭐 30% 남았다는 사람이 48%로 회복됐다 그러잖아. 한두 달 동안에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쯤 2년쯤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1년 후에 가니까 다 나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받으니까 회복되고 치료가 되고 재생이 되고 이 치유가 일어나는데 의사가 먹으려도 먹어야 계속 나빠지더라. 근데 왜 그거 따라갑니까? 희한하죠.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 얘기하면 신이 나 죽겠어.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오늘도 내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